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성탄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성탄절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기독교의 어떤 명절쯤으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 축제로 삼아버려요. 자축일로 삼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슬픔을 드리는 일이에요. 이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는가? 이 성탄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성탄절을 맞이해야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낸 그 보람을 하나님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향한,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 살다가 그 생명을 자라게 만들어서 키워서 나중에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경영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꿈을 경륜이라고 해요. 그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땅에서 도모하려고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함으로 육신의 종, 마귀의 종을 삼아버렸어요. 그러자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그 마음에 마귀의 욕심이 들어와서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버리고 타락해버렸어요. 마귀는 인간을 육신의 정욕이라는 성 안에다가, 안목의 정욕이라는 성 안에다가,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성 안에다가 인간을 가둬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성 안에 가둬놓고 그것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 외에는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것만을 목표로 살도록 인생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고 듣고 이해되는 것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이거 다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을 향해서 일생을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은 죄를 지게 되고, 마귀는 질병과 저주로 유린하다가 육체가 깨지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깨진 다음에서야 육체 밖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만 이미 늦어버려. 육체로 살 동안만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일평생 마귀가 심어준 욕심을 따라서 달려왔기 때문에 인생을 거기에다 다 인생의 기회를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륜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인생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유린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 깨지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 그렇게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종된 육체를 패하고 성령으로 다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제사함과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성탄절에 오신 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망하면서 살았어요.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 약속을 이루실 때와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어요. 구약시대 동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서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환경과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임하기를 대망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역사의 때가 무르익자 드디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분이 오신 그 성탄, 거룩한 분이 탄생한 날, 바로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오셨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을 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영생하신 하나님이 함께 살겠다는 건데, 마귀 속속으로 부패한 인생 안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생을 주시려고, 그 영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서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한테 영생을 주셔서 그 영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이 하나님의 꿈, 그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각도로 말하면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아버지 집에 데려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하나님이 계신 그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는, 마귀에 속한 죄인의 상태에서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간다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만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하러 간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대요. 우리는 그동안 이 처소를 죽으면 가는 천당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계신 영생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우리 주님과 예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처소가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물론 죽어서 가는 천당도 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계신 처소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소는 어딘가? 14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집에 계셨어요. 아버지 처소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도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 그 처소가 어디냐?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 뭐예요? 처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바로 아버지 안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계신 처소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예요. 그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이 처소로 아버지와 주님이 계신 그 처소. 예수님이 날마다 아버지 집에 계셨듯이 주님이 날마다 아버지 집에 계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어. 어디? 한 집에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 집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어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생사로는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 집을 대속하는 일을 그래서 행하신 거예요. 죄 있는 상태에서는 아버지 집에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는 누가 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가 우리 집에 먹고 살아요? 내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들, 가족들만 들어오잖아요. 먹고 자잖아요. 마귀에 속한 상태에서는 그 아버지 집에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성탄하셨고 우리 죄를 죄값으로 피 흘리셨고 나의 육체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마귀에 속한 생명을 패버렸고 그리고 나의 죄 없다 하심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낸 거예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기초를 다 닦아놓은 거예요. 이제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우리한테 뭘 주는 거였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한테 뭐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키워서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만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한테 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영생이 들어와야만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에 오셨단다. 나 그 사실을 믿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영생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기초를 닦아놓은 거예요. 기초를.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생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구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그 영생이 들어오게 하는 그 기초, 그 초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만 알고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된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만 외치면서 그것만 붙잡으면 된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 이거는 뭐예요? 영생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위한 작업이에요. 작업. 이게 반드시 필요해.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게 필요해.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필요했어요. 왜? 죄인된 상태,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는 영생하는 거룩한 생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의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왜 하늘로 다시 가시는가? 이 땅에 오셔서 성탄하셔서 우리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왜 다시 하늘로 가는가? 봅시다. 다시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가셔야 돼. 뭐하러 가시는가? 자,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 성소, 하늘 성전, 하늘 성소가 있어. 이 땅은 그림자예요. 참 성전.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부활해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누구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참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물은 뭐예요? 예물은 뭐예요? 자신의 피, 송아지 피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된 제사장이 송아지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누구 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피,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십자가에 걸린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의 제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 세상 장막, 세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뭐 하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모형이에요. 이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하신 그 죄와 육신의 생명과 함께 죽어버린 그 제물되어서 죽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와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거기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야 돼. 두 번째는 속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또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가 오시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려고. 보혜사 주님이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상태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상태로는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뭘로 들어야지?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육신으로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께 가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를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야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잖아요. 우리를 인간의 형상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영생의 생명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키우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하면은 자라게 만들고 키워서 속사람이 자라면은 나중에 육체를 벗은 다음에 우리를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어서 상속해서 경영해서 진짜 우리의 삶은 거기 있잖아요. 그 계획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부패하고 타락해 만들어서 그걸 망쳐놔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독생자를 보내서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늘로 가셔서 참 성수에서 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가? 약속이 이루어져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며 마음속에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약속대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요. 주님의 사랑을 나한테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마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은 하나님과 주님이 아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마음이 쳐서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생각과 마음에다 그때부터 말씀하시죠. 그러면 약속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 생각과 마음이 먼저 구원을 받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내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면 이 지옥 같은 마음이 뭐가 돼요? 평안이 오고 걱정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면 먼저 뭐가 구원받게요? 마음이 구원받게. 생각과 마음이 먼저 구원받게.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뭐가 되게 해요? 천국이 되게 해요. 이건 구원이라고, 삶의 구원이라고. 이 천국이 되게 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전파하게 하는 것, 이렇게 살도록 하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루신 일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누리는 영생의 삶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성령이 지금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배신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일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이 땅에 믿는 자들 안에 이제 영생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오프닝 세레모니.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영생을 가지고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완료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말해요. 성령으로 오실 때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십자가에 자기를 드렸고, 이제 성령으로 오실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중간쯤부터 뭐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요? 죄와 상관. 이제 죄는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수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미 기초를 다 쌓았기 때문에 이제 집만 지으면 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누구한테 와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오순절 다락방의 120문도 성도처럼 그 약속,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망하며 소망하며 일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누구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몇 번째로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는 언제예요? 육신으로 오신 성탄절. 두 번째는 언제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뭐하러 와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이 어디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셔야 구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마음으로 느껴져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마음으로 느껴져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약속대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내 안에 사시면서 내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처소, 그 안으로. 처소가 뭐라고 해서 아까 주님과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 안으로 나를 데려가서 그 안에서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서 자라게 만들어서 성숙하게 만들어서 영생의 삶을 이 땅에 살게 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데려가는 거예요. 육신을 벗으면 나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 처소가 어디예요? 주님과 아버지가 계신 그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그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 처소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 마음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보고 살아야 돼요. 내 삶의 환경이 정말 지옥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주님 안으로 갈망하며 소망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에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 거기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만 어디 가는 거예요? 나중에 육신을 벗어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진짜 이제 하늘 성전, 우리가 말하는 천당,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본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실 때에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럴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고 가르쳐요? 나를 증거한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증거하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주님이 성령,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시고 감동과 눈물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살았을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하게 하고 진리의 성령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달으니까 그래서 그가 나를 증거하시 성령이 오실 때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안으로 처소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날에 데리고 들어가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느껴져. 주님이 느껴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져. 그때부터 아버지는 뭘로 말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어디다 말해야지? 마음에다 말해. 그때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마음에다 말씀하시고 생각과 마음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 돼요. 그 복음을 모르면 하나 될 수가 없어.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 주님의 안으로, 그 구원 안으로, 처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될 수 있어. 주님의 뜻은 저희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게 뭐예요? 몸이에요. 주님의 몸. 하나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교회가 모여도 거기다 욕심만 떨어뜨리면 다 물고 뜯고 찢어져. 하나 되지 않으면, 몸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처소가 되지 않으면, 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욕심이 들어가면 다 찢어져. 다 시험 들고 다 찢어져 버려. 그래서 구원은 이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에요.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한테 뭘 줬다고요? 영광을 줬대요. 사랑을 줬대요. 아버지 사랑을 우리한테 줬대요. 영광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게 영광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싶어도 못 봤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주와 한 영이 한 영.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이 안에 누가 있는 게 동시에? 거듭난 내 영도 같이 있는. 왜? 내 영을 성교사하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집에 같이 있기 때문에 주님 그러면 동시에 그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아버지 계신 집으로 데려가서 함께 살아감으로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는 나를 맞을 준비를 다 끝내주셨어요. 성탄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기초를 쌓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죄를 쓰고 뒤집어서 나의 죄된 이 마귀의 종된 생명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죄가 다 끝났음을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어요.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아버지 집에로 나를 데려가려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아버지 집에 나를 데리고 가려고 주님이 지금 성탄에 그 기초작업을 하려고 오시는구나.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주님,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아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이게 아버지 소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아버지 소원. 아버지 집은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은 주님을 통해서만 가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아까 했던, 자, 누구를 통해서 간다고요?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자, 주님 안으로, 아버지 집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될 때가, 하나 될 때, 하나 될 때.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 돼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 될 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 돼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돼요.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 하나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주님을.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한단다. 사랑을 알려주고 가르쳐줘야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가 뭐예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라? 인간적으로 사랑해라?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유 지나가다가 그냥 노숙자 보니까 아유 불쌍하다 인간적인 동정이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버지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아버지가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그 마음, 아버지한테 듣고 아버지가 준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한 생명의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 될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할 때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게 막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망각한 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나의 축제로 삼지 말고 성탄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며 그 기도하며 그분이 가르쳐주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깨닫고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움직여서 실천하고 경건을 연습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향하는 갈망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워질 때 주님이 기다리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그분을 날마다 말씀하면서 알아가서 자꾸 잘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그 믿음을 막 붙잡고 그 믿음을 날마다 키워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말씀을 자꾸 배워서 그분을 향한 사랑을 장마다 알아가고 소망하고 키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요? 성령의 세례를 다 베풀어서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약속을 물으면 안 돼.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소망하고 약속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자꾸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주신 마음을 다시 실천해보고 그래서 자꾸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때부터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데 왜 자꾸 육신의 지배를 받고 쓰러지고 죄짓고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왜 자꾸 반복될까? 나는 완벽하게 살고 싶은데 아니, 차야 돼. 여기까지 자라야 돼. 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때가 되면 성령의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시작했을지라도 처음 잡은 것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돼. 처음 잡은 거 복음 이거 끝까지 놓지 말고 끝까지 놓지 말고.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돌아가지 말라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요. 이 묘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그분이 자기를 나타낼 때까지. 아까 뭐라고 그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때가 되면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갈망으로 채우고 기도하고 또 경건 연습을 계속해서 오늘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나의 축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신 마음을 경건의 연습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갈망으로 채워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